날씨가 너무 뜨겁고 무겁죠. 정말 폭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하여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다 지금 코로나까지 또 3단계 이렇게 거리두기가 상향이 되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죠. 기도하는 것 멈추면 안 됩니다. 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으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들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후 100년경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니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그니티우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 수리아 안디옥의 감독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체포가 되어서 트리아누스 황제 때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를 하는데요. 근데 이 로마로 끌려가는 중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을 만나게 돼요. 그 폴리캅을 만났을 때 그 폴리캅에게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다고 그럽니다. 자, 제가 그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가 되고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이그나티우스가 이 편지를 보낸 내용 그대로 그는 순교합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물려서 이렇게 동물에게 이렇게 순교당하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 순교자의 피가 바로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1884년에 처음 기독교가 전래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되지 않아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정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부흥되어진 것, 이런 그 씨앗이 바로 순교자들의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용인에 가면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가면 이러한 순교자들의 사진들이 쭉 걸려져 있어요. 일제 강점기 때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이러한 분들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약 6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6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순교자들의 사진이 이렇게 쭉 있는 것이죠. 그런데 600명만 순교자가 있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약 2,600명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더라고요.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가 바로 이러한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부흥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스데반이 바로 그런 순교자인 것이죠. 자,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주 30년경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주 심했던 그때에 활동을 했던 평신도 지도자예요. 자, 이 스데반은요, 이방 태생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유대인,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스데반에 대해서 그의 출생이라든가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의 가족 배경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반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박해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회당에서 이러한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스데반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스데반은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면류관. 그런데 이 스데반의 그 이름이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던 이런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 주님이 면류관을 주신다,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최초의 7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스데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스데반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나가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스데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6장이죠. 이게 사도행전 6장하고 7장에 이 스데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6장을 보면 스데반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집사로 임명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전에도 우리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 자신의 소유 이런 것들을 다 팔아 바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인 이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죠. 어떤 문제냐? 불평과 원망하는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불평과 원망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 아닙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그냥 거기에서 자랐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쓰는 말도 보면 아람어, 히브리어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가 멸망하고 나서 많은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돌아온,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어가 틀려요. 어떤 말을 썼냐면 그 당시 세계 공통어라고 말할 수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이렇게 출신이 다르고 살던 지역이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사고방식도 굉장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 사이에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생겨났는데 무슨 불평과 원망이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그런 매일매일 구제하는 그 구제에 누락된다, 빠지고 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7명의 집사를 선출해서 안수해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그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자, 7 집사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 7 집사 이름을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부터 시작.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 7 사람이 그냥 이렇게 이름만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중에 또 그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7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스데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두 번째 나왔던 빌립. 빌립은 사마리아에 전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전도,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니골라. 요한계시록에 이 니골라가 나옵니다. 니골라는 예수님을 배신한 니골라당이라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 초대교회 7 집사들인데요. 자, 그런데 이 7 집사를 선택할 때 선택 요건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뽑았느냐? 바로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그럼 무슨 칭찬을 받았느냐? 첫 번째는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니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니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6장 8절에 나오는데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이란 사람을 초대교회 7 집사로 뽑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칭찬을 받았다. 근데 이 6가지가 쭉 나오는데 사실은 겹치는 게 하나 있어요. 성령이 겹쳐요. 그래서 겹치는 것을 하나를 빼고 나면 5가지가 됩니다. 바로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 이 5가지가 충만한 사람, 그가 바로 스데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였다. 어떤 면에 있어서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면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그처럼 죽음의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근데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도저히 당하지를 못해요. 왜 당하지를 못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그의 말을 당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는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순교하지 못하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이 충만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충만했느냐? 특별히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순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한다는 그러한 믿음, 다시 산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기꺼이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스데반에게 이러한 부활의 믿음, 부활 신앙이 충만했다고 하는 거고요. 자, 은혜가 충만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스데반은 자신을 거짓으로 모함하는 그러한 대적자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천사의 얼굴. 여러분, 천사의 얼굴,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얼굴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5번째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스데반은 집사로서 자신이 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어요. 집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구제를 위해서 집사들을 뽑은 거 아닙니까? 교회의 재정을 출납하고 이러한 구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을 했죠. 근데 그것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그가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말이 나와요.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써 권능을 행하는,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말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고요, 병자를 고쳤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기적을 사도도 아닌, 목회자도 아닌 그냥 평신도였던 이 스데반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한 권능을 행했을까요? 그 권능을 행했다는 말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스데반은 바로 이러한 권능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였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 5가지가 충만함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집사님, 조금 전에 화면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5가지.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 네 번째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5번째 권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 목소리가 굉장히 아주 저녁 안 드시고 오신 분들 같아요. 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봉산교회 정말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처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는요, 얼굴이 천사와 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런 사람의 얼굴은 그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얼굴이 빛이 나요. 내 마음이 슬프면 그 빛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이런 얼굴은 또 우리의 건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건강한 사람은 얼굴이 생기가 넘쳐요. 생기 발랄하지 않습니까? 근데 병이 들면요, 그 병색이 가장 먼저 어디에 나타납니까?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빛이 사라지고 병색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스데반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와 같더라.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다고요? 천사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천사 얼굴. 자,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앉아 있는 곳이 어딘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잔치하고 즐거운, 여러분 이런 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은 잔치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행복해서 웃음꽃이 만발한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지금 그 일본에서 도쿄에서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금메달 따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야,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데 나가서 금메달 따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금메달 따고 정말 그 딱 목에 걸면 그 얼굴이 진짜 천사 얼굴처럼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다 둘러앉아서 정말 그 눈에 불을 켜고 죽일 듯한 달려드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스데반이 왜 이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자,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스데반은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과 논쟁이 붙게 되었는데요. 이 스데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과 대적해서 논쟁을 하는 거죠. 근데 논쟁에서 스데반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말을 이기지를 못해요. 왜 못 이기느냐? 스데반이 바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자들을 만나서
재판에 넘겨지든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할 때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딱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스데반이 이렇게 논쟁에서 이 사람들을 이깁니다. 그랬더니 논쟁에서 지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매수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스데반을 고발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짓을 했느냐?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공회에서 스데반을 거짓말로 이게 모략으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예전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이 기억이 나요.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었는데 그것을 뺏지 못해서 끙끙대고 있으니까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 그 방법과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것이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나봇을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인 것 아닙니까? 이게 똑같잖아요. 또 무엇과 같으냐?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판받을 때 그 대제사장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짓 증인들이 있었어요. 거짓 증인들이 와서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리고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이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죽일 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스데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거로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로 이 자리에, 그러한 자리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지금 스데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와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에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전혀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면 천사의 얼굴이 나오겠습니까? 억울하면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진짜 막 화가 나고 이러면 인상이 확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 전혀 억울해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겁이 나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자, 또한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스데반이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핍박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스데반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지금 스데반은 그 말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대적자들 앞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오히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대적자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의 얼굴은 어떤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의 얼굴은 어떤가? 나는 진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가? 정말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찡그러지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얼굴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코로나가 지금 3단계로 격상이 되었어요.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이런 또 많은 제약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야, 도대체 하나님 왜 빨리 이거 안 끝내주시나?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정말 불평하는 얼굴이 되지는 않나, 우리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얼굴을 한번 봐보셔요. 한번 보십시오. 옆에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한번 천사의 얼굴이신가 한번 이렇게 보셔요. 근데 다른 사람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가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여질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이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시나요? 사실 참 이 이야기를 하는 저도 참 좀 답답하긴 해요. 진짜 천사의 얼굴처럼 이렇게 보여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처럼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자리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런 스데반이 내 천사처럼 해야지 이래서 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저와 여러분들 진짜 성령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해서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는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된 사람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자, 스데반이 지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스데반 편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스데반의 적이에요. 다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그냥 살기 등등한 그러한 눈으로 스데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어떤 얼굴이라고요? 천사의 얼굴로, 정말 그 속에서도 전혀 기가 죽지 않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담담한, 너무나 평안한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부드럽고 온유한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스데반을 보니까 그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히려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아마 스데반이 그 공회 가운데 지금 끌려와서 막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스데반이 겁도 먹지 않고 담대하게 온유하고 평안한 부드러운 이런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는 그것이 사실이냐 물었어요. 자, 스데반이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럼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자기를 변호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은 자기를 변호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요. 스데반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해요. 솔로몬까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의 조상들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성령을 거역했다. 바로 그것처럼 지금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한 자들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이 하는 이 이야기는요, 그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을 진짜 화나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든지 좀 그래도 한 번만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뭘 이래야 그 사람들도 뭐 봐주기도 하고 뭔가 이게 좀 뭐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스데반은 그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이런 마음이 찔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면서 회개해야죠.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찔려서 그들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죄사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는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귀를 막아요. 오히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적개심을 품어요.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진리의 빛이 자기에게 비치면 그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악한 것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하게 굴고 더 대적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스데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함이 드러나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더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요,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우리 다시 말씀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장면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스데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죠.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죄를 예수님 용서하셨어요.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스데반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말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기도를 스데반이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런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된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 스데반의 죽음이 정말 엄청난 많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회심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라 또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스데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스데반 이야기를 할까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바울을 증인으로 삼고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스데반은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죽으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의 내리에 정말 깊이 깊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 스데반의 이러한 순교가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이 가져온 또 하나의 중요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거기에 있었던 많은 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막 전 세계로 막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가서 자기들이 있는 곳곳에서 간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 이 스데반의 순교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세계 선교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과 똑같이 된 것이죠. 이 스데반의 죽음이 바로 이 밀알과 같은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요. 이런 순교 사실 말처럼 쉬운 거 아니에요. 이런 누가 순교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드리겠다. 나는 기꺼이 죽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순교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지를 아무리 강하게 가졌다 해도 여러분 그 의지로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여러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순교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죽음이 겁나지 않아요. 누가 뭐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그 죽음의 순간이 눈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스데반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느냐?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함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았을 때 그때 그의 믿음이 충만해지고요. 그때 그에게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정말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는 순교가 아니라 사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권능 충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면 스데반과 같이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 하나 드린 게 있어요. 기억하시죠? 우리 중국의 김영철 장로님 그 사역하시는 그곳에 함께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고. 그래서 그 공안에서 그런다잖아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풀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예수를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나 끝까지 예수 믿다가 순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나라에서 이 선교한다는 거, 여러분 순교에 각오 없이는 사실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는 주님 붙들겠다, 나 순교하겠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정말 그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12사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그런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였어요. 그런 평신도 가운데서 구제를 위해서 사도들이 특별히 선택해서 뽑았던 7 집사 가운데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은 정말 사도 못지않게 큰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스데반처럼 나를 순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정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미랄과 같이 그렇게 썩어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또 은혜가 충만함으로, 믿음이 충만함으로, 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함으로 하나님 세상에서도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